도시의 광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도시의 광야.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 외롭고 우리와 마음을 같이 나눈 사람이 없기도 하고요. 때로 이제 인간성이 황폐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광야이죠. 얼마든지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광야는 내가 주님과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더 신앙의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연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시의 광야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대부분 다 대도시 종로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광야의 영성을 키우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성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요절은 20절인데요. 5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도시의 광야에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황막하고 참 외롭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곳,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 나의 영성을 키울 수 있는 곳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매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나침반을 삼아서 우리의 인생길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풍성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주일을 살아갈 주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사순절이라고 그랬죠. 이제 다음 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전에 예수님의 광야 42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4월 6일까지가 사순절이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 우리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밀물과 썰물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쉴만해지면 일이 터지고 고난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고난이 다가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한 현실이나 우리 삶이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는 그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고난을 겪는 우리들을 어떤 식으로 도우시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회는 더 견고해졌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믿고 죽기로 나오는 남녀의 무리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병자들은 과거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12명으로 시작되었던 제자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1만 명이 넘는 거대 조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조직이 커지면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많이 터지죠. 고난이 발생합니다.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고요. 대외적으로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2차 투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차 투옥 때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그들의 말이 실어 옥에 가두었습니다. 노선과 사상 문제로 공격하는 것은 그래도 봐줄만 하죠. 지금은 노선과 사상 문제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심 때문에 정적을 제거하듯 공격하고 나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었죠. 처음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싫어했으나 나중에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죠. 성장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향력이 커지면
받아야 하는 고난도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릇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지난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갇혔었는데요, 이번엔 12명이 다 갇혔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이참에 완전 제거해서 교회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 것 같아요. 고난 중에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고난도 있고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옥에 갇힌 상황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이죠. 이런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게 맡겨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많이 등장하지만요, 동시에 초자연적인 기사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뒤에 12장에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바울에게서 또 연출이 됩니다.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또 바울을 끌어내거든요. 사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풀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이 직접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십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지금은 핍박이 거세니 좀 납작 엎드려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핍박의 파도가 물러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째 가라, 두 번째 서라, 세 번째 말하라 입니다. 이 가라고 라는 말은 정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의 반대 의미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서라, 어디에 서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피하지 말고 문제, 대상, 상황을 직면하라. confrontation, 직면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를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말이에요. 핍박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서 서라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화약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참 무모해 보이는데 거기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속한 표현을 빌리자면 맞짱을 뜨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 활동에 우선됩니다. 119 소방차가 출동할 때 다른 차량은 길을 다 비켜줘야 됩니다. 지 아무리 바빠도 다 비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소방차가 가는데 골목길 막고 서 있다? 그거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상황과 조건을 따질 수 없는 것이죠. 따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아 완성, 자아 실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시대예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또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면 참 좋죠. 하고 싶은 일을 주업으로 하면서 살면 더 좋을 것입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해야만 하는 일을
다시 말해 생명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은 나에게서부터 나오지만 이 해야만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겐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도우시고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해야만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고 내 기쁨의 소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할 만큼 성숙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해야만 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곧 그러한 사명을 예수님 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서 의미와 보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누구는 생명의 말씀을 저처럼 설교와 강의로 전달합니다. 우리 한나리 선교사님은 시라는 문학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누구는 예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전합니다. 우리 조찬호 목사님은 태권 선교라는 그 스포츠 문화를 통해서 전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활력과 감동을 주는 품격 있는 문화가 곧 힘이요 영향력인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은사를 동원해서 문화라는 매개체에 실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증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사도행전의 주역들로 키우고자 하심입니다. 고난이 올 때 위축되면요 계속 위축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겨울에 춥다고 밖에 안 나가면, 그래서 방 안에 웅크리고 있으면 더 추워요. 더 감기에 잘 걸려요. 막상 부딪혀 보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자꾸만 부딪혀 봐야 맷집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던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는 자기 말 제대로 못한다고 매우 위축되고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가 자꾸 바로 앞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바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10번이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바로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는 200만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 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지금의 시련이 맷집과 내공을 키워서 어떤 시련도 뚫고 나가게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러한 삶이 핍박자들과 백성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는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계신 여기 목사님들이 제 내용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의 모습에도 집중을 하거든요. 한 설교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렌지 주스를 광고하는 배우가 찡그리며 억지로 마시는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오렌지 주스를 아무도 사 먹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주스 맛을 경험했고 그 맛을 알려주고 싶어서 진정성 있는 연기를 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사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도나 설교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부활의 모습이 그들이 전하는 부활의 말씀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난 1차 핍박의 때처럼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거침없이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달라져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 진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맞짱을 뜨고 있는데요. 맞짱을 뜨면 상대방이 위축이 되고 위험이 감소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기죽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은 듣고 더 크게 분노했고 이번에는 아예 죽여버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투옥되었을 때보다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사도들이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은 직접 주님이 나서서 도우신다고 했어요. 자, 그 자리에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의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면 사라져버릴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가만 내버려 두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려서 모두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채찍질 정도로만 주의를 받고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가말리엘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도우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처 다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채찍질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을 매우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세가 눌리지 않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외부에서 오는 고난을 이렇게 이겨내니까 이번엔 또 내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난번에도 외부 고난을 이겨낸 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내부 문제를 겪었었는데 비슷한 주기와 패턴으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는 이러한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죠. 하나님 나라는 고난과 부딪히면서 성장합니다. 자, 6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신도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2만 명 이상의 교인이 존재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당시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 합해서 약 1만 8천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과장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 유대교의 크기를 단 몇 개월 만에 예루살렘 교회가 추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부심과 용기가 생길 만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커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그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된 일이 계속 발생했어요. 당시 과부는 사회가 도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과부는 교회가 도왔습니다. 그런데 구제받아야 하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비나 구제의 물품을 받지 못하고 계속 제외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문제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토박이가 아닌 제외 동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제일교포, 재미교포, 제중교포, 조선족 고려인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교회에 같은 성도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 다수의 토박이들과 해외에서 건너온 소수의 동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계산상의 착오였는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에 비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일은 자칫 지역 감정, 민족적 대립을 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진행되던 교회 내에 파벌이 형성되고 공동체 그릇이 깨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12사도는 방향을 딱 잡죠. 읽어볼까요?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사도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들이 얼마 전 옥에서 풀려난 것도 이 말씀을 다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풀려났던 거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명에 충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워 이러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구제하는 일이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그 명령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죠. 온 무리가 이를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워서 안수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지막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는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요, 집사는 집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역할 분담이 조화롭게 잘 될 때 말씀의 세력은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마치 작은 귀퉁이에서 시작된 불씨가 커져서 온 산을 뒤덮듯이 말씀이 예루살렘 백성들 마음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의 수는 심히 많아졌죠. 교회와 대립각에 있던 제사장들도 이 가르침에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 성령과 말씀의 불길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불길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 끝을 향해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12사도가 옥에 2차로 갇힐 때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더 많아졌고 말씀은 더 왕성해졌고 제사장의 무리도 편입되게 되었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사도들이 성전에 서고 다 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그들이 서야 할 자리를 지켰을 때 주님이 위험에서 지켜주셨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회피하고 싶은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고수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서게 해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부르신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대학로 공동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때 오히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방향을 주신 것을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핍박의 때, 어려움의 때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에 도전하고 직면하고 기도하고 내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주께서 지키시고 이루시고 정말 확장해 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